찬양단이 은혜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데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제 내 직무를 다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가까웠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다, 편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잘 신중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죽을 때를 알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네. 사람이 자기 죽을 때를 알면은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겠고 또 불행하다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제가 좋은 글을 하나 읽었어요. 예, 제 지인이 보내준 글인데 말기 위암 그 할머니의 예입니다. 그래서 늘 웃음과 그 유머 치료하는 그 교실에 오셔서 이 할머니가 항상 환한 얼굴로 이 웃음 치료를 받고 또 그 유머 교실에 참석하고, 그런데 볼 때마다 이 할머니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강사가 그 비결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요즘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씩씩하게, 그 강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씩씩하게 대답을 하는데 아주 건강해, 말기 위암 빼고는. 그래 강사가 뒤로 넘어갔어요. 그 큰 한마로 머리를 맞는 듯한 충격을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80이 넘었는데 그 정도면은 근심 걱정하고 참 고뇌에 쌓이고 그럴 만도 한데 한결같이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또 활발하게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이어갔대요. 이제는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5명이나 있고, 그런데 이제는 암이 몸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정된 시간에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갈 수 있다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냐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준비하니까 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사람이 삶을 포기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새 훈련하고 있는 그 새생명훈련 받는 분이,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난번에 좌절해서 전도를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분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사업의 가락시장에서 몇 번이나 실패를 하고 또 빨래방 또 찜질방 이런 데 전전하다가 이제는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삶의 소망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내 삶으로 잘 승화시키면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승리,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의 삶은 정말 주님께 맡기는 귀한 삶으로 승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같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는 삶이어야 한다. 믿음을 지키는 삶이어야 한다. 예,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갈 때까지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순간순간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대단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동안에 우리는 참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필요하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아멘.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순간이 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깨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무기, 강력한 무기가 뭐죠? 말씀.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정말 성경책이 가죽이 닳아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찬양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이 왕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서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 나의 뜻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우리가 위험한 요소는 뭐냐면 감정에 의존하는, 자기가 처한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감정에 의존하는 삶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삶이에요. 그런 삶은 때로는 자기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거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하고 완주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은 본문 뒤에 본문 뒤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간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자기의 환경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조건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쓰시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의 일을 신실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어원은 충성이라고 하는 어원과 같아요. 피스티스, 신실한, 충성된 믿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날마다 반복되는 신실함. 어제 잘하고 오늘 못하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작년엔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열심히 못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환경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는 그거 알아요. 그리고 충성은 맡겨진 일을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35년 가까이 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훈련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신실하게 숙제도 해오고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무슨 일이든지 훈련에 맞춰 사는 사람들은 결석, 지각, 조퇴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에요. 한 번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훈련을 받게 하셨는데 이 훈련을 너무나도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결석할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다른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가 있냐고. 여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서 갈 때 서약 받거든요. 면접할 때도 서약을 받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훈련 간사의 지시와 훈련의 지시에 잘 따르겠냐고 서약을 받아요. 그래 네 하고 예스 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 훈련 받고도 서약을 받고도 자기 마음대로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훈련의 우선순위가 없어요. 저는 요새 굉장히 기뻐요. 왜? 어제도 말해요. 전도하고 간증을 시켰더니 그 박 집사님께서 교회상을 이제까지는 드러나지 않게 하신 분이에요. 그림자처럼 그냥 본인 말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목사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전도훈련을 받게 됐는데 이 집사님이 아주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집사님이 우리가 토요일마다 훈련하고 전도하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성령의 열을 받아가지고 하루만 오는 게 아니라 이틀만 오는 게 아니라 매주 매일같이 와서 교회 주변에서 전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이 박 집사 이야기할 때 잘 모르시겠대. 왜? 모르실만 하지. 이분이 뭘 기간으로 봉사를 했어야 하는지 성도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별로 자기 말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전도에 성취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전도 수첩을 이제 훈련하기 전에 내드려요. 거기다 전도한 사람도 쓰고
전도할 사람도 쓰고 이렇게 쓰라고 내드리는데 이분이 거기다가 글자를 크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보고 왜 그렇게 글자를 크게 써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저께 간증하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그맣게 써놓으면 불이 희미하니까 앞에 불만 조금만 켜놓으니까 글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파란 걸로 크게 써가지고 그 전도집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 노점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주기도 하고 또 뜨거운 날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주기도 하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우리들 보고 그 훈련생들 보고 간증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요일만 나와서 전도하지 말고 평일에도 나오세요. 그럼요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더 충격적인 거는 천호역 지하철역은 몇 시에 문 닫아요? 지하철 안 타고 다 자가용 타고 다니셔서 지하철 몇 시에 문 닫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 시간에 안 타봤어요. 지하철은 대개 11시, 12시야 뭐 1시 가까이 돼서 문 닫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저녁에는요 여러분들 시간 되잖아요. 그럼 와서 지하철에서 전도하면 돼요. 어저께 우리 비 오는데 동서울터미널 가서 전도하고 천호역 가서 전도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근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에요. 자기 형편에 맞추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결석하고 조퇴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좋은 조건이 되어야만 주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늘 불안해. 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신실해서 너는 신실해서 정말 일을 맡길만 하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복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걸 깨달으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일도 시킬 만한 사람에게 시켜요. 하나님이 충성되게 생각하니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일을 주셨다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숨 걸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일도 그냥 소홀히 여기면 말이에요.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어진 직무를 다하는 삶이어야 한다. 다하는 삶이어야 한다. 예,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본문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일을 한번 맡겨줬으면 성과를 내고 일을 맡겨줬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을 맡겨줬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일을 맡겨줬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였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를 보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왜? 그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그 로마를 통해서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목숨이 다 하더라도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로마를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로마 이탈리아에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이제는 순교하지만 그는 로마의 감옥을 가기까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지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때로는 사람들은 이 일에 따라서 질과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청소를 하면 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 좀 고상한 다른 것을 하면, 가르치거나 성가대를 하면 그는 또 고상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어진 직분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평하면서 억지로 할 것이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일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알아주고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신도분께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로 새생명 훈련을 하면서도 부교육자로 일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대를 맡았어요. 일주일에 2번 화목 이제 전도대 나가서 전도하고, 평일에는 저 혼자 이제 또 전도대하고 같이 할 때도 있지만 파트너하고 할 때도 있지만 혼자 또 나갈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누가 너 나가라 마라, 몇 시에 나가라 몇 시에 들어오라 이런 말도 안 해요. 저는 9시 정도에 나가가지고 그 추운데 엄동설한 신도봉 사업에서 전도지를 이만큼 들고 가죽 장갑을 끼고 전도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전도지를 다 주고 나면 손이 잘 안 펴져요. 가죽 장갑을 꼈는데 가죽 장갑이 별로 안 따뜻하더라고요. 인연을 알았는데 좀 스키 장갑을 끼고 할 걸, 스키 장갑은 따뜻하잖아요. 그걸 끼고 했으면 좀 밀어내요. 그걸 손이 더 안 펴져. 전도지를 주고, 그리고 전도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신도분께 옆에 주위에 집집마다 이런 빌라들, 그 카드에다가 칸을 쳐가지고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써가지고 지하까지 다 다니면서 그 카드 그 파일을 몇 개를 주고 왔어요. 교회에다. 제가 그만 그렇게. 그건 누가 봐요? 안 봐요. 그거 한 집 하고 대충 아파트 계단에 앉아갖고 쉬다가 그냥 좀 카페에 가서 쉬다가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누가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제 직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그랬을 때 열매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경상북도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내가 딱 기도하기를 여기서 2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딱 자기가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2년이 되기 1개월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신도분께 목사님이 바뀌고 새로운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을 대동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냐? 전도 열심히 하는 신승한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을 다시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식사하고 언제 오시겠습니까? 마침 아내가 말한 2년이 몇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은 거예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부목사가 2번 청빙에 받는 건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 인정했으니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자랑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사람도 인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세 번째, 희생하는 삶이어야 된다. 희생하는 삶이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뭘 받으며? 예, 4장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뭘 받으며? 자, 여기서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쓴 편지라 그랬죠?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개 유언을 하고 마지막 말을 하면 자녀들과 자기 아는 사람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요? 아니면 나쁜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축복이에요? 아니면 나쁜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을 때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니까요. 너는 고난을 받으며, 디모데가 뭐 이래 유언을 하시는데 축복을 좀 듬뿍 주시고 영역을 도와여 주시고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은데 너는 모든 일에 뭐하고?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가 쭉 삐져있어요. 우리가 말해요, 때로는 복음을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젠틀하게, 고상하게, 고난도 안 받고, 때로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태도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온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주라고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고,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너는 축복받으라, 너는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 말하라. 달콤하게 위장된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말이에요, 시작부터 예수를 믿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어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이제는 살기가 둥둥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서 꼬꾸라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앞을 못 베게 되고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예수를 진짜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건 뭐야? 이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라 그랬더니 지가 변화되고 우리를 막 잡으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 성문에 통과를 못하고 거기에 줄을 매달아서 광주리로 탈출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오기만 하면 다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 너 가면 죽는다. 너 서울에 가면은 너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 가지 마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 거기부터 벌한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시작에 불과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은요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한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을 당하였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든요.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니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쓰고 여러 번 자주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그런데 마지막 말이 명언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 고난 받았으니까 나를 좀 대우해 주라. 이 정도 환난을 지나왔으니까 나는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좀 이런 편안하게 살아도 되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 게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애쓰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죠. 천방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 잘난 사람이 집도 없이 살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했어요. 온갖 고난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남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나지 사도 바울은 고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부모가 로마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고 또 율법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같이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최후의 승리를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의 삶을 주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부른 찬송가 어떻게 참 목사님께서 그 귀한 찬송을 설교를 맞춰서 고르신 게 아닌가. 저는 이 찬송을 하면서 너무 쇼킹했어요. 참 우리 목사님의 그 영역이 참 너무너무 좋으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의 보혈을 흘림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뭘 사랑해요? 주의 십자가를 사랑.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사랑하라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있겠다는 것을 말하고 귀한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에서 험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이 땅에 풀어보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기까지 우리의 몸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